여러분 9월 2일 수요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한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며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유대 전통의 율법이나 관습과는 서로 상충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 중에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적은 누룩과 같은 이 사람들을 잘라버리라고 강권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에 다시금 순종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해가도록 격려합니다. 오늘도 우리 방금 교재에서 읽으신 대로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하는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4장에서 본 대로, 그죠? 4장 마지막에 30절에도 보면 유업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우리의 자유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5장 1절에서처럼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의 상징은 율법 아닙니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의미가 없다.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 공격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지수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 지키기라는 말은,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할례를 받은 남자, 받지 않는 남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율법, 이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만으로 완전한 구원인데 이것에 뭔가 다른 게 더해지면 이 믿음은 약해지고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보고 행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렇죠?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화면에도 아멘 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는 믿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딱 이렇게 믿음 80점짜리 믿음, 90점짜리 믿음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 아이를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제 아이를 오해하는 상황이 되어도 아이의 말을 먼저 듣고 아빠는 널 사랑한다, 무슨 일이냐 하고 먼저 아이를 사랑으로 눈빛으로 대하는 게 그 아이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뭔가 오해를 사서 아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렇게 하는 건 아이를 믿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단계,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 목회하다 보면 제 마음을 오해하거나 제 뜻과 관계없는 잘못된 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있다 보면 오해는 풀리기 마련이지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게 인생 잘 사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말씀 열심히 읽는 것으로, 주님께서 한 형제자매로 삼아주신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신일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오해해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가치입니다.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누룩이 적게 들어가면 빵을 발효시키잖아요.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나의 적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누룩이라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공동체가 더 바로 서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큰 빵으로 발효시키듯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 바로 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구역이 바로 서고, 목회자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목회자가 바로 서고, 더불어 교회가 바로 서고, 이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저 기도합시다 하고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참 칭찬할 만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도 걸어서 참 훌륭하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고 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다, 수해다, 그리고 태풍이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웃을 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언행으로 여러분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고 더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격려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가서 이름 없는 그곳에서 척박한 복음의 그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